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이 죄 용서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남자를 보십니다. 오늘 레위라고 불리는 이 남자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사도 중 한 명이 될 남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 로마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부과한 것 이상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한 죄인들이었고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그가 선택한 자리였어요.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돈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을 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버렸고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레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레위는 자신이 세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돈만을 추구하며 동족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세관은 그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지금 레위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레위의 전부였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죄인,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얻으려고 했던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돈을 행복의 이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최선이라 여겼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왜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맨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손님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식탁은 한국의 밥상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면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해야 합니다. 유대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이 밥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려 정말로 즐거운 식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잔치는 기쁨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레위의 집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은 행복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기쁨을 찾아요. 레위가 세리가 되려고 했던 것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알게 된 것은 여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 목표로 삼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면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가져보면, 이루어보면 내가 기대하고 찾았던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허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모든 슬픔을 지우고 채울 수 없던 공허함을 충만하게 채우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남아서 흘러서 다른 사람을 초대할 만한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을 조금 얻기 위해 따르지 않으면 손해가 날까봐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치의 흥을 깨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며 비방합니다.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비방의 화살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한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선생이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의사를 찾고 의사의 처방을 따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입술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죄가 얼마나 어둡고 깊은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죄를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정직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회개한 죄인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최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볼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최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노력,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최선과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생명과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께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내 영혼과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최선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나요? 없다면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사모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복음서를 매일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레이가 보았던 그 예수를 우리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